안녕하세요. 네, EM을 맡고 있는 조셉 목사라고 합니다. 와우, 와우. 첫 번째로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게 저희 EM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오늘 다락방이 저희들이 그 삼겹살 타코를 해주셔가지고 갈비 타코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말을 되게 조금 서투른데 제가 작년에는 안 하고 그래서 지금 2년 만에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많이 봐주세요. 네, 봐주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 패시지는 출애굽기 19장 1절서부터 6절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서부터 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을 전할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디사이플 교회에 온 지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내년 2년이 되면 2월이 되면 10년인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25살이었어요. 벌써 지금 35이 됐는데 와우. 10년 동안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에서 배우고 기도의 중요성도 배우고 설교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카운슬링의 가치에 대해서 배우고 좋은 공동체와 교제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10년 안에.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영적인 부분만 배운 것도 아니라 목회자로서 저는 교회 안에서 구조와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많이 배웠습니다. 시스템. 저는 모든 조직이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좋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조직이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좋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시스템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교인들이 교인을 등록을 하셔야 되고 제자반, 양육반, 그리고 사역반을 하셔야 되고 성격적으로 저희들은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그리고 장로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는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저희 교회는 디사이플 교회는 이런 틀, 이런 프레임워크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조직이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And that's exactly what happens in the book of Exodus. He gives them a system of how to live in the wilderness.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까지 가는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노예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They didn't know how to live in the wilderness. 그래서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필요한 것을 얻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조직이니까 In the wilderness, he gave them a system of how to live.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에 따라야 할 원칙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름을 주고 방향을 줍니다. 방향을 줘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선세한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틀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였고
모세의 밑에 리더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향이 있고 뭘 먹을 줄 알고 어떻게 마셔야 될 줄 알고 그리고 자기의 리더들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스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약 200만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이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가는 동안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지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Not only does He provide ways to live in the wilderness, how to survive in the wilderness, but He provides instructions of how to live as God's people.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주시고 거룩한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And this is why our main passage begins like this.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됐대요. 세 달이 지나서 마침내 시내 광야에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시내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자신을 성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For 3 days.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그리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3일 후에 권능 가운데, 능력 가운데, 위엄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0절서부터 11절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의 온 백성이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 동안 이 시내 광야에서 깨끗이 있으면서 옷을 깨끗이 빨고 부부 관계도 삼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에 시내 산에 가까이도 가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너무나도 거룩해서 그들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렸습니다. 깨끗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일 후 기다리면서 3일 후 16절은 그 장면을 매우 분명하게 묘시해 줍니다. 3일 후 천둥과 번개가 있었고 산 위에는 짙은 구름이 덮였고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들은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는 그들은 춤을 추지도 않고 노래도 안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은 they trembled in fear. 이것이 저희 바로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상할 때는 어쩔 때는 산타클로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좋은 할아버지,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사, 막 대할 수 있는 아저씨. 근데 성경에는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는 every knee will bow and every tongue will confess.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 앞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모두 다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긴 저희는 알게 됩니다. 제가 13년 전에 처음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제가 태국으로 갔는데요.
저희 사역은 캠퍼스 미니스트리였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이랑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를 사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2013년 때 갔던 학교는 타마사 유니버시티였습니다. 그 타마사 유니버시티는 태국에서 거의 한 3위 안에 드는 되게 명문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치자면 뭐 스카이 대학교 아니면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미국으로 치자면 뭐 하버드, 뭐 스탠퍼드, MIT 아니면 뭐 UC 샌디에고. 제가 UC 샌디에고 나와가지고 I had to put it in. 너무 좋은 학교라서. 제가 태국에서 있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태국 사람들 너무 착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엘리트 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도전하고 거역을 하였습니다. 너무 착한데 they were very prideful. They were very stubborn. 두 번째로 깨달은 거는요. 태국이 열대 지역 위치에 있어서 날씨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날씨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어느 날 너무 덥고 너무 습하고 근데 예고 없이 또 막 비가 오고 천둥이 오고 막 난리였습니다. 솔직히 대학생으로서는 일단 너무 짜증났어요. 너무 짜증났습니다. 이 날씨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저는 캠퍼스에서 한 달 동안 사역을 하는 도중에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제가 학교에 갔는데 그날은 너무 따뜻하고 햇빛이 쨍쨍하고 그리고 습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아무 예고도 없이 한 10초 안에 비가 막 내려왔습니다. 비만 내린 게 아니라 번개도 2번 번쩍했고 그리고 천둥이 2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그때 점심시간이라서 학생들이 한 4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그들이 번개를 보고 그리고 천둥을 들었을 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남녀 상관없이 그들은 비를 맞으면서 개미들처럼 흩어졌습니다. 지붕을 찾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은 지붕을 찾았습니다. That's when I realized.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떨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We will all fear before Him. Every knee will bow and every tongue will confess. For He is our God, a powerful God.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환호하지 않았어요. 노래 부르지 않고 춤을 안 췄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떨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9절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경외함의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완전한 법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종종 선과 악을 저의 본인만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쩔 때는 종종 저희 선과 악을 저희 본인만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마지막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전한 율법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율법을 따르라고 저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볼 때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인지 알 수 있습니다. He is a perfect God, a holy God.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들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볼 때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을 볼 때에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저희 하나님의 마음은, 완벽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길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He desires his people to be holy. 성경에서 5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저는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Why does he want and desire his people to be holy, to be set apart, and to be sacred? 왜 저희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에 그토록 무게를 두실까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려면 저희들은 3가지의 질문을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3가지의 질문을 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왜 자신의 백성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Messiah, Christ, a Redeemer will come from the Israelites.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저희가 살아야 했던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그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누군가요? 교회입니다. 성도님입니다. 접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족으로 저희들은 구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제는 구별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부터 29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저희입니다. 교회입니다. 성도님입니다. 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According to various surveys, there are about 10,000 religions. 종교가 한 10,000개가 있대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0,000개. 이슬람, 불교, 힌두교, 그리고 이름조차 모르는 많은 종교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저희들의 능력을 통해 열심히 하면, 노력을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서만 계시고 사람이 열심히 찾아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업적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저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You did nothing for you to be saved. 오히려 너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너희를 건져냈고 이끌어냈다고 말합니다. I really love this verse.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저희들이 율법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 고백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구원을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의 노력 때문에, 능력 때문에, 자격 때문에 구원이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종은 구원을 받은 자들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감사함으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저희들이 죄인이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Only by His grace we are saved.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가? Why does He desire His people, you and me, to be holy, to be sacred, to be set apart and pure? 왜 저희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영어로는 I like this word better. You sha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You sha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팀 켈러 목사님은 여기서 사용된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또 표현이 깊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단어 소유가 고대 왕이 소유한 개인적인 보물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고대 왕이 소유한 개인적인 보물.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서는 왕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They practically owned everything. 왕에는 모든 것이 속해 있었습니다. 모든 땅이 왕의 것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왕의 사람들이었고, 모든 빌딩이 왕의 것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서는 왕이 they had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다 갖고 있어도 이 왕에게도 특별한 보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아끼고 싶은 소유물, 특별한 소유물, 보호하고 싶은 소유물. 성도님도 다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집에 들어가면 식탁도 있고 침대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다 성도님들의 소유입니다. 근데 그 집 안에서 성도님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소유, 제일 아끼고 싶은 소유, 제일 보호하고 소유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반지일까요? 목걸이인가요? 시계인가요? 아니면 너무 중요한 편지인가요? 아니면 옆에 있는 아내인가요? 남편인가요? Treasure possession. 보배로운 소유. We all have it. 제가 중학교였을 때는 너무 신발을 좋아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는데 신발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받았는데 한 번은 2달 동안 제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80불을 시장에도 80불을 모아가지고 풋로커에 가서 제가 나이키 신발을 제가 좋아하는 나이키 신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사진이 있는데 이런 신발을 샀거든요. 아시죠? 신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중등부 학생, 고등부 학생, 대학생 어른들도 막 신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었습니다. 시작할 때. 네. 그래서 시작할 때 제가 80불 모아서 제가 이 신발을 샀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소유였어요. 보배로운 소유였어요. 그 신발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발을 신을 때 이 신발에 되게 주름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름이 안 생기려고 제가 안에 양말을 막 집어넣습니다. 몇 주 동안 제가 또 걷는 것도 되게 웃기게 걸었습니다. 왜냐면 주름이 세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얀 신발이니까 되게 쉽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옆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맞죠? 사람들이 보라고만 하고 싶었지 옆에 친구들한테 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더러워지니까 제가 화장실에 많이 갔습니다. 신발 닦으러. 신발을 닦으러. 그리고 집에 오면 무조건 밤에 치약과 칫솔로 신발을 딱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학교에서 누가 모르게 제 신발을 밟았다고 하면 제 마음에는 너무 안 좋았습니다. 눈 째려보고 막 그랬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보배로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지는 게 싫었습니다. 흠집이 있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주인으로서 이 신발을 갖고 있는 주인으로서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서 정말 놀라운 게 주인으로서 이 신발이 깨끗이 관리가 되었을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신발이 깨끗이 관리가 됐을 때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왜요? 왜냐면 이 신발이 저의 보배로운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저의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룩하라고 할까요? 정결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We are His treasure possession.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죄 가운데 머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순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할 때 기뻐하십니다. 왜요? Because you and I are His treasure possession. 율법은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저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거룩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저희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든 게 아니라 It's because He loves us so much. Because we are His treasure possession. 하지만 성도님들, 제 신발과 하나님의 보물에는 한 가지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 신발과 하나님의 보물들,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이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내가 이 보배로운 소유, 제가 신발을 너무 좋아했지만 안타깝지만 몇 달이 후에는 낡고 너무 더러워져서 포기를 했어요. 정말 신기하죠. 하루에는
막 5번 6번 깨끗이 청소하다가 닦다가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닦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닦다가 나중에 너무 나가지고 더러워져서 그냥 안 닦게 됐습니다. 그 신발 그냥 농구도 하고 이제 체육 시간 때 원마일도 그걸로 뛰고 한때는 저한테 보배로운 소유가 너무 더러워지니까 그냥 저의 소유가 됐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저는 다른 신발을 샀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은 제 신발과 비슷한 마음으로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같은 죄와 싸우고 같은 문제와 반복되는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실망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How could God love someone like me?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죄책감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된 죄. 하지만 성도님들, 아무리 저희 자신이 무너져 보이고 망가져 보여도 저와는 달리 저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소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He will never cast you out. 그 이유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You and I are His treasure possession. 보물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저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면서, 더 깊이 알면서 거룩하기를, 정결케 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걸 기억을 하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의 죄를 돌아보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의 시작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우상과 중독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혹시 저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에 차지하고 있나요? 돈이 저의 우상이 되었나요? 성공과 교만이 저희들을 붙들고 있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와 판단이 마음을 놓지 않고 있나요? 이 시간에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숨겼으면 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했으면 합니다. 거룩함은 완벽한 사람에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보배로운 소유를 같이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죄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이 더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저희의 죄된 욕망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저 예수님이 저희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되시기를 함께 간구하며 지금 이 시간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help us understand you.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교회를 통해 May you just remind us the beauty of this message. 저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라고 하신 걸, 이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룩함을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알고 help us to live for you together.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잘 보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피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 나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심으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오 주님은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오. 주님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your word, giving us a meaning and the purpose of our life. Lord, we understood today that your holy word, your holy laws were given for us, not to ruin us, but to fortify us, to lead us into holiness, for you are holy. And you have shown us your heart through your message here today. You have called us into holiness, and you desire your people to be holy because we are your treasured possession. Lord,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message. Therefore, Lord, we seek holiness not out of fear, but in gladness and joy, because we know our Father's heart. Lord, may you just be with all the members here. May we be a church that looks good in your eyes as we pursue you, as we pursue sacredness, holiness. Disciple Commissioner, once you receive the benediction, may the Lord bless you, may the Lord keep you, may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he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that surpasses all understanding as you pursue holiness, now and forever. Amen.